지금 잠실 송파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재선거 요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12개 대학이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재선거 요구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표의 권리도 포기할 수 없다. 참정권을 회복하자.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돌려달라.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재선거를 하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부정선거가 심각했는지 많은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1동과 2동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후보가 송도 1동에 얻은 득표가 3,030표, 2동에서 얻은 득표가 3,030표, 1동과 2동이 똑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송도 1동에서 1,440표, 2동에서 1,440표 똑같습니다. 참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1동과 2동 또 여당과 야당의 그 후보들의 득표수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한 499개 투표소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전 투표는 전국이 다 민주당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통계학 교수님에 의하면 10의 3천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냐면 지구 말고 태양계 말고 은하계 말고 전 우주에 있는 분자도 말고 원자를 눈 감고 찍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눈 감고 찍고 또 찍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고 또 해서 맞추고 하는 거를 34번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꽃이 되는 선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가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힘만으로 번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기초 위에 설 때만 진정한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예루살렘 오늘 사실은 그 남쪽 유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28장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으며 지도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한 기초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4절에서 교만한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침략이 아닙니다. 내부의 교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요.
아수르도 교만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고 군사력 6위의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달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는 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후반절에 지도자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또 7절에 가서도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술 취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음주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운 때는 전쟁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국방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3절에 교만한 면류관은 땅에 밟힐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만든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멋지게 만들어서 이즈라엘 평야라고 부르는 그 평야 가운데 약간 고온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마리아 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지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면류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성이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주변에 다 산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평야이니까 풍요롭고 아름답다. 그래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양도 면류관 성이고 우리는 면류관이야.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하면 다 깨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 뒷부분에 보면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은, 세상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은 다 박살이 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은 뭐예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과 은혜는 붙어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의 반대말은 겸손의 면류관, 똑같은 말 은혜의 면류관입니다. 은혜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영화로운 면류관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겸손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을 위해서 또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7절로 13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들의 자세가 뭡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무슨 소리입니까? 야, 또 그 말이냐? 선지자요, 좀 지긋지긋하다. 똑같은 말씀 좀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어. 다 알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치한 소리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응이 뭐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아수르의 칼이라고 하는, 이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은 바로 아수르의 칼을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의 칼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대적의 칼로 깨닫게 된다. 처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신뢰합니다.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신앙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초도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14절로 22절에 보면은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쪽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주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교적인 전략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무대책이에요. 무대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아는 것 같지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뭐 북쪽 이스라엘이나 뭐 독긴 객긴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봤지? 저렇게 말씀 버리고 교만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 봤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반응이 어때야 되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겠네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15절 반응이 어쨌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머리로 안 죽을 방법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지 머리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남쪽 유다는 이 외교, 뭐 연계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무슨 준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이렇게 오만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도 다양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인 그 심각한 갈등과 분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필요하고 또 제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냐? 이 국가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전 시대를 걸쳐서 분열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항상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또 칼막스의 자본론 공산주의,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또 20세기 후반에 서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말하고 또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대책으로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사용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산주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이죠. 거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진짜 교회들은 다 지하에 있어요.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정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상을 넘어서 영적인 것입니다. 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산당 명령이 절대적이고 최우선 아닙니까?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반동분자라는 말을 하면서 잡아가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공산당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나의 주인은 김정은이 아니고 시진핑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해서 잡아가고 죽입니다. 실제적으로 6.25 때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총살당하여 순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북한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동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공주에 있는 사람이 대전을 가려면 다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이동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이제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잔당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전 세계가 다 망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추가 수익은 다 배분하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즉 기업 예비이 나왔는데 더 나가서 이제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은 다 나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갖는 수입은 똑같다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소유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수익에 대해서 나라가 다 가져가고 또 그냥 나라가 알아서 분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좋은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또 한국의 사이버 해킹 대부분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마약 유통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요 장기를 빼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장기 밀매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단이 쓰는 체제입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교회를 말살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수없이 보여주었고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탄압에 들어가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21세기에 넘어와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줄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개인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는 꼭 여자 같아. 그래서 자기는 나는 여자라고 할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가장 허망합니다. 우리가 공격할 것도 못 되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다 깨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대책이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 23절로 29절까지 보면요, 이 이사야가 농부의 농사법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농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농사할 때 씨앗마다 다른 방법으로 경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곡식마다 다른 방법으로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은 가볍게 털고 어떤 곡식은 더 강하게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하지 않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시고 각 사람과 각 민족을 지혜로운 훈련과 징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징계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또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형편에 맞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정결케 하심입니다. 성숙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 잘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쉽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쉽게.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불통.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그냥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앗수리의 말발굽 막 이런 걸로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체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체질로 인생을 사느냐. 쉬운 체질, 잘 깨지는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체질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쉬운 체질로 바뀌십시오. 24절부터 보면은요, 농사할 때 처음에 봄에는 땅을 갈아야 합니다. 딱딱한 땅에 무슨 씨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뭡니까? 우리가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막 뒤집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도 우리가 고집불통을 부리고 교만해가지고 딱딱하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파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쟁기질하고 잡초 제거하고 돌 제거해서 옥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겨져야, 갈기갈기 찢겨져야 옥토,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아엎어 이게 뒤집어진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옥토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방법이 또 다양하다는 거예요. 농사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다 있는 법인데요, 25절에 보면 소회양, 대회양,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작은 향신료, 뭐 딜이라든가 작은 향신료 식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흩어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상추라든가 시금치 흩어 뿌리나요, 장로님? 상추 흩어 뿌려요? 그 다음에는 줄뿌림이 있어. 줄뿌림. 밀이나 콩이나 이런 거 줄을 세워가지고 모내기 할 때도 제 기억으로 모내기 할 때 줄 세워서 이렇게 쭉 하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씩 파가지고 심고 흙을 덮는 것이 있어요. 호박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자와 토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막 흩어서 잘 뿌려지는 사람은 막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막 금방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유혹이 많고 그냥 누구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 소리에 확 넘어지고 이러면 막 줄 세워가지고 누구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야. 막 패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를 심어놓고 들어가서 다 손봐줘야 돼. 일일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개척을 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기존 교회에 부임하게 만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처럼 막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뚝 떨어뜨려가지고 살아남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농부가 곡식의 특성을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회양 대회양은 씨앗이 매우 작고 연약하니까 밀이나 보리처럼 강하게 타작을 하면은 씨앗이 부서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참깨 같은 거, 그냥 막 이거는 그냥 제 기억으로는 막대기로 살살 두드리기만 해도 알맹이가 쏙쏙 잘 떨어지죠. 제일 잘 껍질이 벗겨집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키질만 하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참깨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깨 뭐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금방금방 깨져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힘든 게 뭐냐면 도리깨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깨질, 콩 같은 거, 들깨 같은 거, 막 내리쳐야만 껍질이 벗겨져요. 계속 내리쳐. 참깨는 살살 흔들어도 톡톡 치기만 해도 알곡이 쏟아지는데 이 콩이라든가 이런 거는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맞아도 또 안 깨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곡식은 28절에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안 깨지는 놈들, 그럴 때는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 죽을까요? 이게요, 피투성이가 돼야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수레바퀴보다 더 심한 말발굽으로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껍질 제일 안 깨지는 것은 호두예요. 호두. 어떤 분은요, 호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망치로 쳐야만 깨져요. 우리식으로 하면 망치고 본문에는 말발구로 밟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어 애가. 그러면 야 이리 와봐. 그러면은 딱 엄마 눈치채고 잘못했어요. 얼른 자백하면 혼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막 고집불통 애들 보세요. 막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막 대자로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막 뒹굴고, 그런 애들은 키우기 힘듭니다. 그런 애들은요 말발굽으로 깨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죽여라 죽여, 아주 목 내놓고 죽으면 네가 죽지 내가 죽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껍질을 깨는데 참깨 같은 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니?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말발굽이 지나가면은 뭐가 좋겠니? 그러니까 각각 수준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껍질 벗기기 좋은 것에 따라서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그 꽃게 같이 막 너무 껍질이 두꺼우면 먹기도 힘들고 껍데기 벗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드럽게 다루시고 고난도 하나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뭐든지 잘 나가고 화통한데 나는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그럴 때요, 진짜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루는 사람과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깨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나 껍질같이 잘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질 때는 빨리 참깨같이 깨져가지고 은혜를 잘 받는 체질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 껍데기 같고 호두 껍데기 같으면요, 그냥 망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망치를 쓰시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망치로 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호두 먹을 때 뭐 망치 쓰고 싶어요? 안 깨지니까. 깨지면은 금방 먹을 수가 있는데 안 깨지니까 망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말발굽이 지나가야 하는 이 안타까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12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를 상쾌함을 주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바나나같이 참깨같이 우리를 다루고 싶으신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훈련과 시련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빚어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때는요, 앗수르의 칼이 필요 없습니다. 앗수르의 칼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바로 깨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잘 깨지는 종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포로 생활하고 고난받고 그 온갖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다음에서야 이제 이런 참깨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심각한 전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홍콩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정신 차리면 되겠습니까? 기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애굽과 동맹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외교력과 정치력을 안전장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지할 것은 동맹이 아니라 내가 세운 뭐다? 기초돌이다. 기초돌이다. 신약 성경은 이 기초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우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애국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위에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치나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딸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딸려 있어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견고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사람과 민족을 지혜롭게 다루시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혜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파괴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보다 소망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굳게 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